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 받은 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여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그 내포되는 내용은 다윗 왕처럼 아주 강력한 주권을 갖는 군주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핍박했던 헤롯 왕이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강력한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성령님이 오신 것에 감사하며 그로 인해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인공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우리 오직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첫 번째는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저격적 예수로 봤을 때는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받고 싶지 않아요?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권능을 받는 것이다. 권능이라는 원어에 성경에 보니까 힘, 능력, 권세, 미덕이라는 뜻이 있는데 다이나마이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아주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안반을 터뜨릴 때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죠. 다리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붕괴할 때도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죠. 그만큼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아주
힘이 없는 이들에게 강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권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힘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권능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의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는 후의 삶은 받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 그 대표적으로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바로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는 받기 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하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죽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 잡히니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더라. 그게 바로 성령님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손을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손을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행하는 것,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님을 체험해서 베드로 사도처럼 이렇게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령님이 내게 임했을 때의 후의 삶입니다. 찬송가 190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는 큰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가 살려면, 이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능력 있는 삶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권능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 엘빈 토플러는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권력은 다 시대에 따라서 흐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체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경제력이 발달되고 정신적인 지적인 힘이 되다 보니까 육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력, 돈이 있는 사람, 또한 많이 배우는 사람들, 지적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이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힘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이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힘,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갑부가 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불법이 됐다는 것을 악법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돈은 가진 것은 있지만은 도덕적으로는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힘, 영적인 힘이 없어버리면은 한 가지 잘못을 통하여 범죄하는 것이 들통나면은 그 사람은 추락하고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도 권세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의 능력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력,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떠받쳐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의 힘이다. 우리 여천원역에 속해있는 믿음의 권속들이다 성령님을 체험해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후에 삶의 모습은 첫 번째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증인은 본대로 또한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지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후에는 권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의 권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인의 윤택하거나 부하거나 또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성경 원어를 보니까 목격자, 법적인 증인, 순교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들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를 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였는가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님을 체험한 후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한다. 베드로도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권능을 받아서 걷지도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한 푼 주십사 하고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게는 금과 음은 내게 있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라.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가능하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걸로 끝나버리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들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권능을 받아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걷게 했습니다. 그렇고 했을 때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다. 안전뱅이가 이렇게 성하게 된 것은, 건강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능력을 통하여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걸로 끝나버리지 않아요. 시종일관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찬송가 197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려니 하늘의 능력과 건설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 육적인 생각이나 또한 지식을 통하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아멘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멘? 성령님을 체험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적인 구원받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증언이 된다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우리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까?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증거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해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내적 증거입니다. 그러면 외적 증거는, 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진리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 의와 진리와 거룩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떠나서 우리만 공동체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세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육적인 삶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내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바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구별되어야 그게 구원받은 증거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가? 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나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거가 있는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정상으로 못 드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어제 2020년 6월 13일 현재를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773만 2천 명이 코로나에 감염돼요. 지난주에 710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63만 명이 일주일 사이에 증가됐다는 거예요. 사망자는 42만 8천 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가 감염이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한 나라에서 211만 7천 명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11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를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12,051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서 277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전파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하지만은 악한 기운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기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오히려 더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하여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체험한 후에 삶은 첫 번째는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권능을 통하여서 내 개인의 부나 윤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의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땅끝이라는 것은 선교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사명지를 의미합니다. 적용적에서 볼 때는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님을 체험한 후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세상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끝이라는 성경의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최후의 맨 마지막에 맨 끝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또한 최후의 자리까지 땅끝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그런 상황에 조선 땅에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선교사님들이 안 계셨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전할 때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체험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였지만은 그들로부터 180도의 인생이 바꿔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어진 삶입니다. 그 주어진 삶에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되는 대로 먹고 싸고 그러다가 늙어서 죽는 거 물론 그것이 보편적인 삶이죠.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답니다. 배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9장 20절에서 당장 회당에 쫓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값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완수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아주 저 우지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습니다. 편만하는 것이 땅이 편편하는 것을 의미 아니라 복음을 완전하게 이루도록 전했다. 편만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까지 편만하게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한 번 주어진 인생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기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세상 먹고 사는 것에 치우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오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완수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서 선교사로서 헌신했던 리빙스톤 영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다 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했는데 그가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가지고 영국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사자에게 한쪽 어깨는 물리고 팔은 어깨에서 완전히 썩은 나무 토막처럼 힘이 없이 그렇게 기국을 했습니다. 기국하고 난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설교할 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전한 존재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희생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진 빚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은혜로 내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건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다. 할렐루야.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특권이라고 고백하는 리빙스톤의 고백이 여러분들은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이나 성령님을 받은 교회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받은 후에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게 개인의 부나 윤택이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완수하는 삶을 살아간다. 누구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자기에 맡아지는 그 분야에 또 사업하신 분은 오너로서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방해일이라는 사람은 저 북한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주의 기전학교에 와서 교사로 있다가 무기력함을 느껴서 다시 가가지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기전학교로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살다가 2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24살짜리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살았던 박애인도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체험해서 놀라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권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